잠언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의와 구제입니다. 의와 구제. 예. 잠언 11장 24절 25절.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난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예.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난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이제 24절 이게 미국이 받아들이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제 유럽은 생산과 저축이 부유함이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미국은 소비가 미덕이다. 이렇게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그럼 막 써야지 이 나라가 발전한다. 써야지 생산이 생기고 많이 소비가 진작돼야지 전체적으로 불어난다 이거예요. 이건 완전히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아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써야 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써야 된다. 그래 많이 쓰면 뭐 깎아주고 더 쓰게 하는, 계속 쓰게 하는 거죠.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런 일이 있느니라.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소비가 없으면 생산도 위축되고 고용도 내려가고 경제는 망한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24절 말씀이 예, 경제 관념을 바꿔놨다 그런 구절이에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모두가 말씀을 잘 받고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저희가 정말 이 의와 구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룰 때 저희가 많은 걸 흩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걸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의와 구제란 주제로 예, 의와 구제, 의와 자선, 의와 나눔 이런 겁니다. 이 사회에는 여러 자선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제 주로 자선이란 말은 없고 대신 이제 구제란 단어만 지금 여기 나옵니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모두 charity입니다. charity. 선을 베푸는 것, 특히 불행이나 재해 등으로 가난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도와주는 것을 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선공연, 자선단체, 자선사업, 자선기관 등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선단체나 구호단체가 아니지만 구제사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성경에서 선을 베풀다, 긍휼을 베풀다 이 말은 선을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물질의 나눔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선을 베풀되 이 말 있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이 선을 행한다. 이 말이 뭐냐?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할지니라. 선을 행한다. 이 말은 자선과 구제입니다. 기본 의미의 자선과 구제예요.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구제는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누어 주는 일은 성도들이 복음 사역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것은 항상 모든 일에서 넉넉하여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들의 억눌린 자를 구출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럼 자선사업을 했느냐 이거죠. 자선사업한 구절이 보입니까? 주님이 돈이 있어야 자선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6월절 밤에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는 그 말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요한복음 13장 29절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유다가 재정이었단 말이죠. 재정 담당이었다.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한 가지는 네가 할 일 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라 이게 한 가지고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로 생각했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가방을 맡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뭐죠? 구제 자선 사업을 평생 했던 거예요. 이번 명절 다가오니까 그걸 또 하라 이거예요. 지금 재정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했을 때는 우리 물건 좀 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구제를 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뭐 나누어 줘라. 무엇을 줘야 된다. 뭐 이거죠.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했는데 주께서 그에게 한 말을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그 말씀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평소에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일을 해오셨고 그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나누어주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면 노동하여 이 말입니다. 일했어.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오늘날 정치인들은 지들은 일 안 하고 맞아 남의 거 뺏어가지고 주려고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복지라 그럽니다. 자기들이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해왔던 일이 뭐냐면 복음 선포만 한 게 아니단 말이죠. 일을 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했고 또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도록 했다요. 그 말은 뭐죠? 구제 사역을 지속하도록 선을 향하고 나누어주고 베푼 일 하도록 계속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 일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던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바울 사도는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행했다.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행했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이 구제 사역에 힘써줄 것을 요청을 했고 원했고 바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선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의를 뿌리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제는 한마디로 구제는 뭐냐? 믿음의 행위입니다. 구제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믿음 행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라 할 때 믿음 행위가 뭔데 그러면 나누어주고 베푸는 거예요. 율법에 말하기를 레위기 25장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하며 협약하게 되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일지라도 구제하여 그 인종 민족 상관없이 말이죠. 구제하여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 함께 살도록 하라. 이걸 뭐죠? 현대어로는 이제 공동체의식 그러죠. 복지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이걸 뭐라죠? 이웃사랑 그럽니다. 이웃사랑, 이렇게 이웃사랑.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구제는 믿음의 행위다 그랬어요. 율법의 가장 중대한 것 중에 하나인 사랑과 긍휼이 바로 구제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행위가 없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보시면 이 말씀을 레위기 25장 35절을 바탕으로 지금 야고보서 2장 15절이 기록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 17절 야고보서 2장 15, 17절 예. 15절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전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그 믿음의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주는 거라는 거죠. 주는 거라는 거죠. 구제의 바탕은 뭐라고?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가 구제란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자선과 자기를 보이고자 하는 선행은 위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런 구제와 자선과 나눔과 선을 향하고 베푸는 것은 믿음의 행위요 의가 됩니다. 구제는 믿음의 행위다 이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뭐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구제가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구제는 뭐냐? 사랑의 수고고 형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한일서로 갑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을 잘 이제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시죠? 여기서 태어났거나 여기 사람 모를 테고, 저희 어릴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불우이웃 성금을 냈어요. 나도 불우이웃인데 하여튼 불우이웃 성금 냈어. 불우이웃 성금을 냈어요. 하여튼 뭐 잘 거둬요. 잘 거두고 하여튼 뭐 그렇게 많이 하고 TV 같은 데 많이 하고 또 뭐 구세구는 뭐 연말 되면 항상 했고 적십자 같은 걸 주도해가지고 또 구제를 많이 하게 하고 있죠. 자선단체라 그러고. 구제한다 그러는데, 구제는 믿음의 행위고 사랑의 수고다 이거예요. 형제 사랑의 실체다 이거예요. 이 본문에 지금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어린 자녀들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행함이 뭔데? 뭘 행하자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했죠. 그건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행하는 건 뭐죠? 형제 궁핍한 것을 보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지원하는 게 뭐죠?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 말은 구제를 함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을 뭐 연말에 뭐 1,000원도 없고 2,000원도 없고 막 그렇게 하면 한 반에 뭐 얼마 거치죠. 근데 우리 또 이제 의로운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불우이웃이라는 것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도와야지 이렇게 돈 거쳐서 도움 되냐고 선생님한테 따졌다가 선생님 많이 맞았어요. 아무리 네 따뜻한 마음 가지고도 아무도 못 돕는다고. 너의 따뜻한 마음은 그 누구 어떤 불이웃도 한테도 조금 더 터치가 되지 않는다. 그건 미술 선생님인데 담임이 불신자였어요. 근데 아주 혼쭐을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옆에서 들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야죠. 그러니까 네 따뜻한 마음은 네가 아무리 들끓어도 어느 놈 한 명한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100원이 그 사람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상당히 일리가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불신자도 아는 소리야. 따뜻한 마음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아무 소용없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은 구제와 사랑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구제와 사랑의 관계를 보여줘요.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고 그를 피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구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거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한다. 이 행함이 뭐냐 이거 행함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누는 좋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구제는 믿음의 행위고다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데는 굉장히 열심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맛집을 찾아다니죠. 거기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함께 먹을 사람이 있으면 전화까지 걸어서 나와라 내가 오늘 쏜다 그러면 하지만 그 외에는 좀처럼 자기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한턱 쏘고 하는 사람도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재물을 내놓는 일은 매우 민감합니다. 근데 헌금할 때는 10불, 20불이에요. 그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밥 사먹는데 팁도 10불, 20불 막 내는데 그 자기한테 서빙해준 사람 고맙다고 10불, 20불을 기꺼이 내는데 이 교회 와서 헌금하는데 50불 내면 크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로 하면 서빙할 때 팁보다도 안 나가는 거예요. 팁보다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덕분에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야기하면 야 교회가 돈에 민감하다, 목사가 돈에 민감하다 이러면서 욕을 맞게 돼요. 돈에 민감하다 욕을 맞게 된다.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인 은혜를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 선을 행한다, 의를 행한다. 성경에서 바로 영적 교제, 커뮤니케이션 이게 뭐냐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 보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교제란 말은 물질의 나눔이라는 뜻인 줄 아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고린도서 8장 4절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교제의 일할 때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뭐냐면, 교제의 일은 서로 함께 모여서 커피 마시고 놀고 뭐 떠들고 노는 게 아닙니다. 교제란 나누는 일을 말합니다. 교제란 뭐냐? 나누는 걸 말해요. 나누는 거. 킹제임스 성경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한글 성경에서 나누어 주는 일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뭐 의사소통이죠. 주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쓰는 말은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나누어 주는 일. 나누어 주는 일. 여기 고린도서 8장 4절이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했는 이 교제 일을, 교제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음에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향한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뭐 to communicate. 교제란 말로만 뭔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든 것을 주고받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구제는 뭐다? 사랑의 수고고 형제 사랑의 실천이다. 그게 말과 혀로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진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크리스천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게 형제 사랑이란 말이죠. 그럼 세 번째, 구제는 뭐냐? 의를 향하는 일입니다. 구제는 의를 향하는 일이에요. 시편 112편 5절 9절. 시편 112편 5절 9절. 네. (112편) 5절 9절. 5절.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구제는 의를 향한 일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관,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 이 두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를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탐욕에 빠지거나 믿음에서 떠나서 파산할 수가 있고, 영원히,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것은 죄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재물을 쌓는 것에 전념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재물을 흩어서 구제하는 일에 더욱 전념해야 됩니다. 단 구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자기를 나타내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밀히 행해야 됩니다. 은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핵심은 은밀히 하라. 마태복음 6장 4절에 너의 구제한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구제는 주께 빌려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드러나게 갚아주시고 그가 베푼 것을 되갚아주십니다. 다음은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이거.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구제할 때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구제에 보내된 인물 둘이 딱 나옵니다.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한 명은 욥바의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자입니다. 다비다. 그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도르가인데 성경이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제 욥바의 다비다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이 여자가 뭘 많이 했다고요? 선행과 구제 행위를 심히 많이 베풀었다 이거예요. 그 다비다는 제자라 불렸습니다.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죠. 이 사람 크리스천이었어요. 그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어떤 이 크리스천 자매는 말이죠. 제자라 불렸단 말이죠. 근데 그의 선행과 구제 행위가 많다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았다.
요즘 말로 하면 뭐죠? 기부왕, 기부천사죠. 그런 그녀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던 과부들, 뭐 약한 자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들은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는 그녀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함으로써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또 한 명은 고넬료입니다. 성경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구제물을 많이 주고 그랬어요. 구제물을 많이. 그의 기도와 구제는 친히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가운데 그 다 연락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 고넬료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다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은 후에 선한 행위, 의의 행위, 사랑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구제,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고 선한 일이고 의로운 행위고 사랑의 수고고 영적 교제고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임을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됩니다. 자, 다시 자문으로 갑니다. 11장 20절입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정한 자들이나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증하다 이 말이 뭐죠? 혐오스럽다, 역겹다, 몹시 싫다는 말입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사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물론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불인 영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들은 다 가증한 자들이다. 주님께서 가증하다. 가증한다.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가증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다 쫓아내시느니라.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그 점을 봤다 뭐 이런 거 있죠. 점괘를 봤다 별자리를 봤다 이런 건 전부 다 주께 가증한 일이다 이거예요. 우상들은 주께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럼 주께 가증한 것들을 만들거나 그것들을 간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께 저주를 받습니다. 거짓된 자는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생각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자에게서 곧바른 자들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공정한 주는 주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곧바른 자들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일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구제, 연보, 선을 행하고 나누어준 일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을 실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사악한 자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hand in hand.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말해. 사악한 자는 뭐래?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터이나 의로운 자의 씨는 구출되리라. 사악한 자들이 손에 손을 잡는다는 것은 서로 연합하고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바벨을 쌓을 때 온 세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일 때는 손에 손을 잡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사였더라. 유에는 이스라엘 규탄하고 대적하는데 늘 한 목소리를 내며 손에 손을 잡습니다. 그들은 벌을 면치 못합니다. 아랍연맹이나 유럽연합이나 아세안연맹 등 온통 서로가 손에 손을 잡는 것에 주력하지만 사악한 자의 연합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5절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아무리 힘을 합쳐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대환란 때 땅의 왕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분을 대적합니다. 자, 시편 2편 2절 3절에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취자지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주께서 이들이 손에 손을 잡을 때 여론이나 민심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웃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시편 2편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이 전부 다 손에 손을 잡고 대적할 때 주님은 비웃으신다 이거예요. 그들은 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가 힘을 합치고 손을 잡지만 주님은 그들을 한데 모아서 불에 태우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함께 모이면 일망타진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모으시는 거죠. 11절 의로운 자의 씨는 구출되리라. 의로운 자의 씨는 구출되리라. 의로운 자의 씨란 말은 의인의 후손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을 의로운 자의 씨, 거룩한 자를 거룩한 자의 씨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하는데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된다. 환난 전 휴거라고 그랬죠. 의로운 아브라함은 위기에서 언제나 구출받았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시야,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역시 고난과 위기에서 구출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의로운 자의 씨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받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는 구출받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구출받습니다. 시편 108편 6절에 이로써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구출되리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했습니다. 우린 지옥의 정죄와 율법에서 구출받았습니다. 우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받았습니다. 크리스천은 환난 전 휴거를 통해 대환난에서 구출됩니다. 22절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에 금보석 같으니라. 좀 더 정확히 우리말로 번역하면 돼지 코에 금보석이 있는 같이 분별 없는 여인의 아름다움도 그러하니라. 돼지 코에 금보석이 있는 같이. 돼지 코에 금보석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전부 다 관심 갖죠. 왜? 돼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금보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목에 만약에 금덩어리가 막 쫙 둘러있다 그러면 저 완전히 그건 관광 상품이죠. 응? 관광 상품이지. 근데 어떤 여자가 아주 얼굴이 아름다워요. 그것이 돼지 코에 금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그 여자는 그걸 모릅니다. 그럼 돼지가 자기 코에 금보석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쳐다보고 막 환호하면 뭐라 해? 자기가 뭐 썸씽이 된 줄 알 거 아니에요. 사실 돼지엔 관심 없어요. 그 금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 금에 관심이 있다고. 응? 저 금을 어떻게 뺏어낼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금에. 그런데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이란 게 장식입니다. 그 장식입니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쳐다보면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 뺏어버리면, 돼지 코에 금 뺏어버리면 뭐 되죠? 그건 삼겹살용이지. 그렇죠? 그런데 여자가 아름다워. 근데 병이 걸렸어. 그래, 뭐 얼굴이 좀 틀어져 버렸어. 어때요?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뭐 얼굴 상처가 좀 나서 화상을 입었어.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어? 그때는 막,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서로 밥 사준다 그러고, 난리 치던 놈들이, 그때부터 소식도 안 끊습니다. 응? 왜? 그거는, 지금 금고리가 떨어진 거야. 그 돼지도 관심 받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예. 제가 아침에 저녁에 가끔 산책을 해보면 말이죠. 우리 동네에도 개들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냥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개한테 옷을 잘 입혀서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개를 꼭 보게 돼. 왜? 그 개에 관심은 없어. 그 개가 입은 옷에 관심이 있어. 뭔 개새끼가 옷을 입었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주인도 참 취향 한번 희한하다. 어?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개한테 가죽 옷을 입혔어요. 개한테 가죽 옷을. 그 옷 필요 없으면 개는 그 자체가 이미 옷이에요. 그리고 피부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한테 안 좋습니다, 그게. 근데 자기는 이제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겠지. 근데 우리가 눈길을 가면, 내가 이제 눈길 딱 주면서 개가 입은 옷을 한번 딱 보면 어때죠? 개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겠지. 나는 그 개한테 관심 전혀 없어요. 누가 이 개한테 옷을 입혔나, 그 옷의 일을 한번 보는 거죠. 그 돼지 코에 금보석이나 분별 없는 여인의 아름다움. 그 분별이 있는 여자는 아름다움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아름다움이 있어도 있을 때는 금상첨화고 아름다움이 없어도 여전히 분별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고 덕이 있고 이건 뭐죠? 미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 늙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젊을 때 아름다웠어. 그런데 나중에 동창회를 갔는데 보니까 그때 아름다움이 사라졌어. 차라리 만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걸 읊어댄다고. 차라리 아니 만난 것만 못하더라. 그때 전부 다 피천적식의 그 수필이 나오는 거야. 차라리 만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왜?
다 깨진 거지. 그때 예뻤던 모습이, 저도 그런 경험 꽤 있어요. 그걸 어릴 때 참 예쁘지 않았던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를 닮아서 이제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본색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럼 막 광대뼈가 나온 거야. 그땐 광대뼈 없었는데, 인물을 완전 빼놓은 거야. 광대뼈를 설마 집어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어릴 땐 광대뼈 안 나왔는데, 나이가 들어오니까 얼굴 광대뼈가 양쪽에 툭 튀어나왔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보지 말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인물이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외모를 중시하는 비주얼 시대는 남자 하는 말이 그저 여자야 그저 예쁘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 그러잖아요. 이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고. 음악의 스타들이라 불리는 헐리우드의 배우나 모델이나 가수나 탤런트들이 옷을 거의 다 벗고 찍은 사진들을 볼 때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찬탄할지 몰라도 그들이 보는 것은 사실 그 돼지코의 금고리를 보는 겁니다. 돼지코의 금보석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열광할지 몰라도 모델이 그 식당에 가면 캘린더에 술과 꼭 나오는 게 비키니 입은 여자들 사진 쫙 해놓죠.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왜? 술과 여자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 돼지코의 금보석이라고 하신다 이거예요. 이런 여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오늘 입고 나갈 옷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에 온 신경을 다 씁니다.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에 모든 신경을 다 써요. 그거 아니면 나가지도 못합니다. 세수 안 했다고 집 밖에 못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옷이 아직 제대로 그래서 외출 못 하는데 왜 못 하냐면 입을 옷이 없어서 못 한대. 집 옷이 얼마나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서 왜 외출 못 해? 화장을 제대로 못 했다. 아직 미용실 못 갔다 왔대. 아이고 이거 진짜 지가 잘 노래. 누가 그 사람 쳐다나 본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참 한심하죠. 그럼 이 돼지가 내가 지금 코에 금고리가 없네. 이 금보석이 없네. 지금 이거예요. 그 돼지 코에 금보석이 시작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돼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코에 달린 보석에 관심을 가져요. 그럼 그 돼지는 자기의 관심이 있는 줄로 알고 의시됐죠. 분별 없는 아름다운 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여자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늙어버립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배전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즉시 값진 것이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영의 장식으로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지극히 값진 것이다. 이건 돼지코의 금보석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 믿음 있는 여인. 이게 바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외모가 아니라 속 사람을 단장합니다. 2, 3절. 의로운 자의 소원은 오직 선할 뿐이나 사악한 자의 기대하는 바는 진노이니라. 의로운 자의 소원, 사악한 자의 기대하는 바. 의로운 자의 소원은 선합니다. 에스더의 소원은 자기 민족을 악한 자 하만의 손에서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소원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의로운 자의 소원은 선합니다. 의로운 자의 소원은 선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마다 소원이 다르죠. 나병 환자들의 소원은 자기 병이 깨끗함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거였습니다. 소경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병자들의 소원은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살로메의 소원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왕국에서 주님 좌우편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빌라도의 재판에서 유대인들의 소원은 무엇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원하느냐? 근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한 번 다시 묻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의로운 자의 소원은 선합니다. 사악한 자의 기대하는 바는 진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의 진노를 받은 거죠. 악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사악한 자의 기대는 진노다 이거죠. 사악한 자의 기대는. 여러분의 소원은 선합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기도가 척척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소원 성취. 우리 뭐 신년에 하는 게 뭐죠? 올해는 소원 성취하소서 뭐 그런 거죠. 소원 성취하라 뭐. 올해는 대박 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뭐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인 거지. 선한 소원. 의로운 자의 소원은 오직 선할 뿐이다. 선한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선한 소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시는 바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소원이에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면 그렇죠. 애들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바를 원하면 뭐죠? 이거 부모의 뜻을 잘 헤아리고 참 애가 그렇게 곧바르게 컸다, 잘 컸다. 가슴 칭찬 다 하죠. 근데 할 때마다 막 부딪히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영 못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선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선한 소원입니다. 네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구하세요. 뭐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게 선한 소원이. 이런 소원은 100% 응답됩니다. 100% 응답돼요. 시편 20편 4절에 또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라면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허락할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는 것을 우리가 탐욕에 따라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을 허락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한번 뜨거운 맛을 봐라 이거예요. 그건 혼의 메마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시편 21편 2절에 주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의 입술의 요구를, 그러면 기도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님은 의로운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사악한 자의 소원은 사라집니다. 시편 112편 10절에 사악한 자는 그것을 보고 근심하며 이를 갈며 녹아 없어지리니 사악한 자의 소원은 사라지로다. 사악한 자의 소원은 사라집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시편 17절에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했습니다. 다음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사 그들을 구원하시로다 했습니다. 주를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소원한 것들을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자, 잠언 와서 다시 11장 24절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우리는 흔히 아껴야 산다. 한 푼이라도 모아야 산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와 정반대로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흩을지라도. 이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소비가 미덕인 나라입니다. 돈을 써야 소비를 해야 생산과 고용이 증대되고 생산과 고용이 증대돼야 뭐죠? 시스템이 돌아간다 이거죠. 그 경제를 측정하는 잣대가 옛날에 한국 같으면 저축액이었어요. 미국은 소비지수로 하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얼마나 팔렸느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팔렸느냐 경기를 전부 다 측정한단 말이죠. 소비지수로. 어떤 분이 장사를 하다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망할 지경이 되니까 할 수 없었어. 남은 물건이라도 그냥 다 팔아 없애자. 이 그냥 떨이 처분하긴 그러니까 그 남은 물건이라도 다 없애버리자는 심정으로 싸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익은 별로 남는 게 없죠. 싸게 막 파니까 이익은 남는 것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고 손님이 생기니까 장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망해서 물건 떨이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님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몰려드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적게 남기지 말자는 심정으로 아낌없이 풀었는데 오히려 성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수익을 남긴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남기는 것이 더 남는 장사였다는 겁니다. 재산을 은행에 쌓아두면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곳저곳에 투자해야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흩어야 불어난다. 이것이 이곳의 경제구조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써야 막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몸을 격렬하게 막 땀이 쏟아질 때까지 해야 뭐죠? 몸이 건강해진다 이거예요. 그럼 아무 걸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 좀 운동 좀 하라 그러자. 몸을 써야 된다고. 그럼 몸은 녹슨다잖아요. 몸을 써야 몸이 건강해진다. 같은 원리입니다. 씨앗은 창고에 놔두면 안 됩니다. 뿌려야 더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난 일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진리지만 잘 실천을 못합니다. 쉽게 실천하지 못해요. 말씀을 뿌리면 뿌릴수록 열매는 더 많이 맺습니다.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많이 불어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하면 여러분 지식은 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이 글을 막 쓰면, 정리를 하면 여러분은 확실히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전도를 더 많이 하면, 전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이 여러분 자신 속에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명확해져요. 그러다고 이단들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하다 보면 내가 좀 빈약했던 논리도 정립이 되고 나의 칼날도 갈아져요. 내 속에서 칼날이 갈아진다고. 칼날이 갈아져요. 자, 이 4절.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우리는 과소비를 미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매사에 아끼고 절제합니다. 지나치게 아낀다는 것은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지나치게 아낀다. 써야 할 곳이 있고 써야 할 때가 있는데 써야 할 곳,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것, 그걸 지나치게 아낀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아무도 구제나 연보나 설을 행하는데 돈 아끼지 않습니다. 그건 아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어떤 신자도 11조를 아낄 수는 없습니다. 왜 아낄 수 없죠? 율법이니까. 그들 중 누구라도 드려야 할 헌물을 아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일에 아낄 수가 없습니다. 침례요한은 침례를 받으러 온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2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2벌 있는 자는 나누어 주라잖아요. 그럼 1벌밖에 안 남는데 나누어 주라고. 겉옷이 2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야, 누구는 2벌 있고 누구는 1벌도 없으면 어떻게 됐냐? 요즘 정치인들은 복지제도를 개편히 세금 걷어가지고 나눠주지. 자기가 나눠주진 않지. 응? 자기가 나눠주진 않죠. 이게 지금 구제예요. 주님은 자신의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시고.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외쳐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데 힘을 아끼지 말고 시간 아끼지 말고 몸을 아끼지 말고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제일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나치게 아낌으로 가난에 이르는 것보다 널리 흩음으로 불어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25절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면 물을 내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신약에서 연보를 할 때 원칙으로 사용된 구절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에 따라 10분의 1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린 자원에서 감사함으로 주께서 풍성하게 하신 대로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의 중요한 원칙이 바로 후하게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또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니라. 이럽니다. 인색한 풍성함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개혁성경은 이제 이렇게 안 돼 있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건 개혁성경이 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많고 적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거예요.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된다는 것은 줌으로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메마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름지게 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응? 기름 부음 받는 방법이 있냐면 후하게 주라 이거예요. 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후하게 주는 자는 뭐래? 기름지게 되며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냐?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기름짐이 된다. 주는 자에게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주는 사람들, 이것은 주는 사람들이 곧바로 지금 현재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가난한 목사로서 많이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가난하다 보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도움을 겨우겨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생존의 문제에 늘 부닥치다 보니까 좀 이거는 목사로서 삶이 좀 너무 빈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받은 돈을 적극적으로
어려운 지체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막 나누기 시작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목사 살만한가 보다 생각해요. 야, 이제 그 목사 살만한가 보다 생각해요. 그거 신경 안 쓰고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응? 그럼 막 누가 100불을 주면 또 그 100불 필요하다는 사람들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여러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었습니다. 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주면, 뭐 내가 주는 것도 아니지, 토스하는 거죠. 응? 하나님은 선을 향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넘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재정이 약한 이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진짜 매월 돌아오는 월세 낼 때가 긴장됐어요. 월세 낼 때면 꼭 200불, 300불이 부족한 거야. 월세 내는 데가, 월세 내는데. 재정이 약한 교회가 유지되는 방법이 보니까, 이거를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 기름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건 제가 확실히 체험한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비를,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메일박스 가면 좋은 거 와요? 맨날 돈 내라는 거 아니면 광고지지, 뭐. 돈 내라는 거 아니면 광고지 온다고? 광고지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다 빌이에요, 빌. 근데 그것도 못 내가지고, 이게 막, 고심을 하다가, 지금 그 모를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거 보니,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싶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이거 맨날 빌빌대는 거죠. 빌 때문에. 맨날 빌빌대니까. 그걸 딱 집안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대리자금 통장이 하나 있는데 저 속에 돈 좀 있나 싶어서 깨보니까 돈이 있더래요. 그거 딱 흩은 거예요. 그 돈을. 그때부터 자기는 52년간 사역, 52년 동안 한 번도 빌로 해서 빌빌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자기는 52년 동안 그 사역 오래 하셨어요. 52년 동안 한 번도 빌 문제 한 번도 빌빌대 본 적이 없다요. 그 자기 자랑 많이 해놨어요. 그 책 보면, 거기 자산제 보면, 자기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 요리를 먹고, 뭐 하면서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를 해놨는데, 그거는 뭐 별적 아니고, 앞에 문제는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줄을 신뢰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지금. 물을 대는 자는 뭐를? 자기도 물을 받는다예요.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고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물싸움 해본 적 없죠? 뭐 도시 사는 사람들 물싸움 할 일 거의 없을 겁니다. 뭐 한국처럼 또 금수강산이라서 시골 사는 사람들은 한 해가 닥치면 말이죠 물싸움을 해요. 그때는 말이야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고 뭐 사촌지간이니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물싸움 한번 벌어지면 칼부림 나요 진짜. 물싸움. 이거는 홍수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건 많이 봤죠. 물싸움 나면 남의 집 물에 뭐 두더지가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 물이 밑에 논으로 솔솔 빠진다 그러면 진짜 살인 납니다. 내가 판 거 아니라 두더지가 팠다 그래서 그거는 두더지 죽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러지. 물이 하여튼 새가 나간다. 그 양속이랑 물 퍼왔는데 그 물 누가 가져가 보세요. 뭐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어떤 크리스천이 진짜 막 발전기 가동해가지고 막 강물 끌어다가 그 물을 대고 있는데 그 땅의 높이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땅이 약간 낮은 데서 물을 살짝 트면 어떻게 되죠? 그게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 분명히 밤새도록 물을 대는데 기름 떼가면서 발전기 돌려 물 대는데 밭에 논에 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옆집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이 물이 이리 간 거예요. 딱 잡아 떼는 거예요. 난 안 그랬다고. 그러면 막 싸움이 엄청 크게 나는데 이분이 이제 문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죽일래 살려면 욕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옆집은 자꾸 양아치 짓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진짜 목사님 제 마음 좀 잡아주세요. 살인 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 좀 잡아주세요. 이러다 진짜 내 옆집 사람 때려 죽일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고 답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밤에는 그 집에 먼저 물을 가득 대주고 그 다음 날 거기에 물을 한번 대보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대로 밤새도록 그 집에 물을 대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내주고 이 사람이 훔쳐서 물 훔쳐가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 난 거지. 자기 집에 막 물을 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천인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주님께서 주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부터 대고 다음에 내가 했다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럼 저도 오늘부터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럼 오늘부터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도 인생 그렇게 도둑질하며 살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한번 당신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예요. 크리스천들이 참 어리석게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 자는 뿌릴 씨앗을 받고 먹을 양식도 받고 물을 내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습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늘 말해줍니다. 저금통을 깨서라도 씨를 뿌리고 물을 내야 됩니다. 물을 내면 물을 뭐라고?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죽게 들은 이런 허비나 낭비나 소비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남는 투자입니다. 오늘날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일을 해서 수고해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빼앗아서 나누는 일을 분변히 복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무상복지니 뭐라 그러죠? 이거는 강도짓입니다. 이건 강도짓이에요. 자기들이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남이 일해서 번 돈을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잘할 테니까 그는 장길살이도 잘하고요. 다 잘해요. 홍길동이도 잘하죠. 임꺽재도 잘하고. 그들은 자기들은 단 한 푼도 한 톨도 쌀을 만들 줄 모르는데 남의 쌀을 훔치는 데는 재주가 있잖아. 그들은 생산의 능력이 없는데 분배의 능력이 있다고. 분배의 능력이 있으니까 뭐죠? 그렇게 하는 거죠. 나누자는 거예요. 도둑놈들이죠, 다들. 자기들이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남이 일해서 번 돈을 함께 나누자예요. 그건 도둑이 강도짓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되죠? 표가 나와요.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죠? 도둑놈이 준 돈이나 누가 준 돈이나 자기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들에게 표를 주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예.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선수일해야 됩니다. 선수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뭐다? 믿음의 행위다. 오늘 세 가지 했습니다. 구제는 사랑의 수고다. 구제는 의를 뿌리다. 그 의가 지속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시냐 이거?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그리고 고린도서 9장 9절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도담과 같으니라.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니니. 고린도서 9장 9절 10절이죠. 여러분들은 어디 간지 몰라도 우리는 산적들에게 열광하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 수호지를 읽었거든요. 수호지가 산적들 이야기입니다. 그 수호지라는 책이 산적들 이야기. 산적들이 남의 거 빼앗아 나눠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홍길동이죠. 임꺽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책들을 하는데, 여러분 홍길동이를 교과서에서 배웠나요? 굉장히 재주가 많은 사람이야. 막 그거 보면 막 도술도 부리고. 그래가지고 뭐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가난들 나눠주는데, 그거 배울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재주가 많으면 자기가 만들어서 주면 되지 말라고 남의 거 뺏어주냐 내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재주가 많으면 자기가 직접 사람들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도시를 만들든지 뭐 상가를 개척하든지 만들어서 주면 되지. 남의 거 뺏어서 줄 이유가 뭐 있냐. 남의 거 뺏어서 줄게 뭐하려면 남의 걸 뺏어서 주냐. 그건 정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재주가 있으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제를 실행하면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구제를 실행하면. 구제는 의를 향하는 일이고 의를 뿌리는 일이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믿음의 행위. 그거 모르겠다. 간단합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간단합니다. 선을 베풀고 구제 나누는 거예요. 의를 향하는 거, 의를 뿌리는 거 간단합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의와 구제에 대해 살폈는데 여러분이 일상에서 우리 교회는 자선단체나 구호단체 아니지만 이 교회가 그 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그 일을 언제든지 늘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는 전혀 인색하거나, 그런 데도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길거리 나가서 밥을 퍼주진 않고 빵을 나눠주진 않지만, 예. 우리 자신이 언제나 이 호의를 베푸는 일이나 선을 행하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젊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 쏟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고 사랑의 수고고 의를 뿌리고 의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값진 희생물,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사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모두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의를 뿌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종들 되게 하시고 그 의가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더 많은 복을 얻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얻게 하시고 물을 대는 자가 또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는 충분히 공급받게 해주셔서 점점 더 많은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